요셉이는 나는 요셉이다. 나는 요셉이라. 이 말씀이요. 이게 그냥 흘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뭐냐? 참된 자기를,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여행이 인생길이다. 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10년, 50년, 80년이 지나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설계, 디자인, 계획하신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그 축복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못 걸어가고 저와 여러분이 엉뚱한 세월을 살아. 왜 저분이 저렇게 흥분하냐? 엄마가 꼴보기 싫었어. 아버지가 하라는 거 사업하기 싫었어. 부인이 잔소리하는 거 싫었어. 회사에 꼴보기 싫은 거 상관이 하는 그 말에 작용 대 반작용. 여러분, 그것이 꼴보기 싫어서 전혀 갈짓자로 내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인생을 내가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는데 오늘 성경의 요셉이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요셉이라. 이 요셉이 지금 누굽니까? 누구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내 같으면 이놈의 새끼들 잘 만났다. 내가 너것 때문에 팔자가 얼마나 험해진지 아냐? 그때 나를 팔자고 앞장서서 얘기하던 큰 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 잘 만났다. 개작두리를 대령해라. 총리요 자기면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은 지금 머리를 쪼아리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를 소개할 때 얼마든지 홧김에 얼마든지 악받친 소리로 드디어 때가 왔다. 원수를 갚자. 그렇게 여러분 얼마든지 굴절된 역기능적으로 변질된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화풀이를 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입장인데 요셉이는 너무나 담백하게 나는 요셉이라. 형님들이 팔아먹은 요셉. 내 인생이 17살에 꺾어져서 인생 부도난 듯이 원치 않는 길에 떠밀려서 엄마도 아빠도 형님들도 없는 이영만리 타향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시다발이 10년 해먹고 감옥살이 2년 썩었고 그런 빼앗긴 세월 속에서 얼마든지 사람이 열받고 여러분 그 형님들 앞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잘 만났다 이놈의 자식들 말이야. 단맛을 봐라. 이렇게 악받친 모습으로 한풀이를 해야 될 건데 요셉은 너무나 담백하게 I am 요셉. 나는 요셉이라.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도하시고 축복하신 은사와 재주와 탤런트가 다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세월을 챙겨 먹고 하나님 주신 의도하신 그 세월을 묵묵히 걸어가야 될 텐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엄마가 아버지가 강조하는 그 인생이 가기 싫어서 갈짓자로 걸어가고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으니까 홧김에 바람 피우고 여러분 회사 생활이 싫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일을 하기 싫으니까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기 싫으니까 일을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내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저분의 길은 저 길이 아닌데 단지 화가 났어. 단지 누구가 싫어서 단지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사표 내고 이사가고 옮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빼앗긴 세월, 억울한 세월 그것을 보상받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 텐데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을 만났을 때도 전혀 한풀이를 하지 않아요. 나는 요셉이라. 얼마나 이게 담백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 야훼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I am who I am. 나는 나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후원받고 지원받아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홀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자존하신 홀로 계신 분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게 하나님 이름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이름 뜻이 나는 하나님이다.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 뜻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람에게 독특한 은사가 있고 길이 있고 DNA가 다르듯이 바코드가 그 사람만의 독특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세월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 그대로 걸어가야 되는 거요. 영적인 마이웨이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찾아먹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길을 그대로 가면 되는데 오늘 이 시대는 굴절되고 왜곡되고 역기능적으로 뒤틀리고 갈짓자로 가는 시대예요.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세월을 헛송하지 말고 반작용 대 작용으로 이기 싫어서 저거 하고 저기 싫어서 이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은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고 헛되이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고 은사를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까딱하면 열받았어. 기분 나빴어. 누가 하는 거 꼴보기 싫었어. 여러분 그게 문제인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 뜻이 야훼 스스로 계신 분이듯이 요셉이 나는 요셉이다. 이 선포가 저는 이 요셉의 선포를 창세기 45장 3절을 읽으면서 가슴이 찐해지더라고요. 저렇게 모진 세월을 살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 주체성, 자존감, 자상을 파상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는 자기로 나는 요셉이다. 이 집의 11번째 아들, 여러분 형님들한테 미움받아서 팔려간 아들, 그 빼앗긴 13년의 세월을 뒤로 하고도 전혀 굴절되고 열받고 속상해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 I am who I am. 나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독특한 개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내 길을 그대로 걸어가야 돼요. 아빠가 엄마가 나를 구원을 안 해줘도 여러분 친구들이 나한테 사기를 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도 거기서 굴절된 세월을 살지 말고 요셉과 같이 나는 요셉이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은 사람이 요셉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60까지나 닮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성경에 가장 예수님에게 근접한 인격의 소유자가 요셉이에요.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좋은 사람을 바라보면 모델링이 되고 본때가 되고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런 더럽고 서러운 세월을 살면서도 자기 인격을 팔아먹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야합, 타협, 굴절, 왜곡되지 않고 나는 요셉이라. 여러분 그 형님들 앞에 내가 봤던 이 갈아 마셔도 쉬운 찰놈들 이놈의 자식들 잘 만났다. 그때 형님들이 장난삼아 나를 팔아먹었어. 내 인생 잃어버린 빼앗긴 세월 13년 보상해라 이 자식들아. 얼마든지 큰 소리치고 얼마든지 깃방맥이 한 대씩 올려도 될 낀데 그대로 나는 동생 요셉이라.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요셉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막 가슴이 다 설레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뒤에 누구 때문에 열받았어.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내가 빠가가 돼가지고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망가졌어. 그런 세월을 살지 말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환난, 연단, 고통, 시급을 해도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게 성도의 길이에요. 주의 길이에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축복의 길을 빼앗기지도 않고 밀리지도 않고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찾아 먹는 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장을 하시고 보건병원 병원장을 하신 이종단 박사라고 한강 이남에서 이비인후과는 아주 소문난 명이에요. 그분이 집안에 아버님이 아직도 100세가 다 돼 가시는데 혼자 목욕탕을 다니시고 이종단 박사님도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아들도 의사고 사위도 의사고 온 집안이 의사 집안인데 한 번은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수명을 다 타고난다는 거예요. 건강을 타고난다는 거예요. 니는 80년까지 밥 먹다가 온나? 그럼 80세 살다가 안 돼요.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지만은
피고름을 짜내고 아픈 환부를 도려내지만은 여러분 암덩어리를 잘라내긴 해도 새살이 1cm라도 돋아나고 피가 1cm라도 흘러가게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새살이요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야 애가 나온다니까요. 새살이 돋아나고 신경세포 조직이 살아나고 피가 흘러가는 건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늦게 신앙생활을 한 분으로서 오랫동안 의료계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목사님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보면 건강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연한 속에서 축복의 세월 속에서 관리해서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지. 여러분 80살 살 사람 80을 살고 니는 45년 밥 먹다 온나? 그럼 45세 때면 죽을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한이 있고 건강이라는 것도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짧은 세월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열받아서 홧김에 기분 나빠서 그렇게 우리 인생이 얼마나 꺾어지고 굴절되고 갈짓자로 걷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듯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자생력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신감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제대로 흘러가는 사람은요, 나만의 길, 개성이만 개성, 자존감이만 자존감, 나만의 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하시고 의도하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빼앗기지도 않고 밀리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 역사상 가장 파란만장한 생활 조건, 성장 과정, 인생 전반전을 살은 사람이 요셉인데, 여러분 이런 더러운 세월을 살고 난 뒤에도 그런 악받치는 상황에서도 얼마나 그렇게 담백하게 나는 요셉이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이 부닥치는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저런 꼬라지 겪고 난 뒤에 나도 저 정도 열받고 어떤 놈 때문에 부도 나가지고 어떤 놈 때문에 누명 덮어 쓰고 저 정도 열받고 나면 내 같으면 나 저래 고백하기 어려울 것 같아. 내 뭐 누이다 이래 소리 못할 것 같아. 화를 내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냥 때를 만났다 원수를 갚으려고 한풀이를 하기가 쉬울 텐데 나는 요셉이라. 여러분 이 한 해 동안도 그렇게 살아가세요.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열받고 튕기고 포기하고 밀리고 영향받는 삶이 아니에요. 작용 대 반작용이 아니에요. 조건 대 반조건이 아니에요. 인생은 여러분 내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가 나는 요셉이라. 하나님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다. 거기 하나님 이름 뜻이고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쩐 면으로는 기도보다 중요한 게 선포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기를 설정하고 규정하고 아이덴티파이를 잘해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존귀한 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자기를 성경상에서 좌표를 찾아서 자기 인생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세월을 묵묵히 걸어가는 게 그게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과연 내가 요셉처럼 그런 모진 세월 지나고 나는 요셉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듯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라도 자기를 잘 설정하세요. 자기를 잘 규정을 해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정의 홍수에 휩쓸려 가버립니다. 홧김에 열받아서 창피해서 열등감 때문에 그 어떤 감정의 물살에 휩싸여서 내 인생을 스스로 둘러엎고 망치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감정 상하면 천당도 안 간다 그러죠. 수틀리면 막살 나버리면 니나 가라 치아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감정적인지 몰라요. 요셉이는 여러분 창세기 오늘 말씀을 보면 나는 요셉이라고 할 때 얼마나 그런 자상이 자존감이 해맑은지 몰라요. 요셉이 왜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 요셉은 첫째 정서상인 이 정서적인 건강을 유지한 사람, 감정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
감정의 문제를 벗어난 사람이 요셉입니다. 사람은 여러분에게 감정을 잘 다루어야 돼요. 우리는 정이 많고 감정의 동물이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합리적으로 그렇게 계산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대부분 열받아서 대부분 수틀려서 우리의 감정이 너무나 빨리 작동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 감정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감정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서럽고 13년 만에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만나니까 속이 타는 듯한 거예요. 가슴에 불이 붙은 듯한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실컷 안방에 가서 울고 또 나와가지고 감정을 컨트롤을 하고 절제를 하고 여러분 오늘 창세기 45장 2절에는 대성통곡을 했다. 사람이 울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한 겁니다. 진짜 사람이 슬프면요 눈물로 우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슬프면요 온몸이 웁니다. 피부, 세포, 마디마디가 다 울어요. 진짜 사람이 힘이 들면요 눈물이 안 나와요. 치가 떨려요. 여러분 자기 동생이 혈육을 나눈 동생이 애걸복걸하고 형님아 날 죽이지 마라 날 팔지 마라. 그 동생의 괴로움을 뻔히 보고도 팔아먹은 놈들이 형님들이에요. 여러분 가족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애걸복걸하고 그렇게 괴로움을 표출을 했건만 형들은 그걸 팔아먹었는데 요셉이는 그것들을 만났을 때 내 같으면 잘 만났다. 가라 마셔도 쉬운 놈들. 계작두를 대령해라. 한 놈씩 불러내가지고 그냥 고개를 들라. 알겠나? 내가 누군지 알겠나? 그렇게 나가야 될 낀데 요셉은 나는 요셉이라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왜요? 정서성으로 열받고 한맺힌 게 해소가 된 사람이에요. 사람이 대성통곡을 한다는 것은 눈물을 흘린다는 건 그만큼요 감정이 풍성하고 정서상으로 비상구가 탈출구가 확보된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이 힘들면요 눈물이 없어집니다. 진짜 치사 빤사 같은 것들은 피도 눈물도 없다 이러잖아요. 울 수도 없을 만큼 답답해 보세요. 진짜 사람이 답답하면 눈물이 안 나와요. 속이 탑니다. 그런데 요셉이는 정서상으로 자신을 늘 건강하게 유지하고 그런 감정의 한의 문제를 회복한 사람. 참지 말라니까요. 표현력이 실력입니다. 요셉이는 표현을 잘한 겁니다. 대성통곡을 했다는 것은 그가 때로는 감정을 억제하고 이런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얼굴 싹 닦고 형님들에게 나타날 수도 있을 만큼 감정이 컨트롤이 되지만은 대성통곡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정서상으로 그가 풍성했다는 거예요. 참는 게 의학적으로는 제일 나쁜 거라니까요. 댐 현상이라고 해서 심리학적으로 수준도 안 되는 게 참아보세요. 시골에 또랑에 미꾸라지 잡을 때 어릴 때 또랑에 물이 졸졸 흘러내릴 때 거기 흙을 요래 막아놓으면 1시간, 2시간, 3시간 되면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 뚝을 터죽었어요? 안 터죽었어요? 여러분 서울시에 강남에 사시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시골에 또랑에서 물고기 잡을 때 여러분 그렇게 시냇물이 또랑물이 졸졸졸졸 흘러가는데 여기를 틀어막아 놓고 모래를 쌓아놓고 밑에서 미꾸라지 잡아보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여기 물이 쌓이면 그까짓 것 쫓겨나게 막아놓은 뚝은 뻥 터집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수준도 인격도 안 되는 게 참아야 되느니라 이 정도는 삭아야 되느니라 참아쥐지 않는다니까요. 거기 속으로 들어가서 병이 돼버린 거예요. 우울증이 되고 그게 화병이 되고 그게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어릴 때 상처받고 열받고 미움받고 버림받고 그런 감정들은 부정적인 감정의 옹알이가 돼가지고 그게 뭉쳐서 암이 되고 그게 뭉쳐서 화병이 되고 극심한 우울증이 되고 그게 여러분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등신감 이상한 고약한 감정의 덩어리가 돼가지고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무식하다는 소리 한마디 듣고 그 무식하다는 소리에 상처를 받아서 무식하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공부를 하고 방송통신대학을 하고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왜? 그 무식하다는 그 한마디가 깊은 상처가 돼가지고
입술에 30초가 가슴팍에 30년 간다니까요.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세월을 만끽하면서 못 살아가고 그 한마디 들은 그게 상처가 한이 돼가지고 내 무식하지 않다 이가. 내가 무식하지 않다는 걸 증거를 보여주거든. 그래서 떼돈을 들여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데 박사 코스가 박살 코스라는 말이 있어요. 돈이 박살나야 되고 몸이 박살나면 박사 코스 봤어요. 그래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죽어본다니까요. 그 사람은요, 그런 어릴 때 그 누구 앞에서 무식하다는 그 한마디가 한이 맺혀서 감정의 옹알이가 돼가지고 그게 열등감, 수치감이 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열등감이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 나는 열등감 없는데요. 거기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이 왜 없어요? 학벌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집안 성장 과정에 대해서 세 가지 열등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 속에는 유형무형의 컴플렉스가 또아리를 털고 앉아가지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정서적인 이러한 옹알이를, 정서적인 한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인생을 망칩니다. 홧김에 너무 가난한 것이 한이 돼가지고 돈만 보면 환장을 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다. 일단 벌어놓고 보면 너무너무 돈에 한이 맺힌 사람은요, 돈을 있어도 못 써요. 켄터키 치킨도 하나 못 사 먹어요. 그냥 애끼다 죽는 거예요, 애끼다가. 그래서 돈은 모아놨는데 어릴 때 한은 풀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세월을 제대로 성공적으로 활기차게 본때 있게 살지를 못하고 그놈의 돈에 임박해가지고 돈 하다 돌아본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무슨 극적인 예를 들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요셉은 요셉의 길을 가야 되는데 요셉의 길을 못 가고 그저 형님들한테 열받은 거 그거 원수 갚으려고 이 놈의 자식들 두고 보잖아요. 반드시 다시 만나는 날 원수를 갚으리라. 중국 영화 보세요. 맨날 사부님 원수 갚고 이놈 죽으면 이놈 아가 또 사부님 원수 갚고 이놈 또 원수 갚고 이놈 아가 또 한 놈 이래 숨어있다 나와가지고 소림사 갔다 와가지고 또 원수 갚고. 중국 영화 보면 맨날 사부님 원수 갚는 게 일이요. 평생 원수가 천대를 내려가는 거예요. 원수 갚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미션, 사명이 있는데 사명자는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모진 세월 휘둘리고 빼앗기고 억압받고 미움받고 끌려가고 팔려가고 인생 막장 감옥까지 처박힌 주제에 전혀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저는 이게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나는 요셉이다 할 때, 이야, 진짜 멋쟁이다. 저런 세월 속에서도 자기 인격을 깔아먹지 않고 자기 인생을 소진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쑥하게, 깔끔하게 My way, 요셉의 길을 간 사람이 요셉이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돼요. 감정의 문제, 열받아서 홧김에 속상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힘이 들어도 구조조정이 돼도 봉급이 안 나와도 아빠는 울지 못합니다. 가장이라는 게 굉장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애들 앞에 약한 모습을 아빠가 못 보여줍니다. 마음으로 앞에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남의 편이 안 되는 이상 말 함부로 못 합니다. 쏘가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한숨만 푹푹 쉬지. 아빠는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고모님 돌아가시니까 그날 장례식 마치고 오셔서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혈육 고모님 돌아가신 날 아버지가 그렇게 우시는 거 보고 저는 아빠가 우는 것을 평생 2번밖에 본 적이 없어요. 남자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가물어서 냇가에 물이 마르면 물이 흐르지 않는 게 아니고 지하로 물이 흘러요. 냇가 흙을 모래를 파보면 밑바닥에 물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왜 사람이 눈물이 감정이 없겠어요? 그런데 요셉이는 참지 않고 대성통곡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감정 표현이 유연했다는 거예요. 남자보다 여자가 오래 사는 이유가 뭐라 그러니까 여자는 희노애락이 분명합니다. 연속곡 보고도 은혜 받고 가요 듣고도 감동받고 삼수이 맹수이 검수이 아무 때나 은혜 받는 게 여자들이에요. 남자들은 은혜를 잘 안 받아요. 남자들은 보면요 자리가 여기하고 저기가 좀 다릅니다.
남자들은 웬만하면 점잖고 내숭을 떨고 앉아가지고 아무리 강사가 할렐루야 해도 밑에서 썰렐루야. 사람이 체면이 있어야지 아무 때나 희죽거리고 웃을 수 있는가? 예배를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진지하게 드려야지. 예배를 저래 가볍게 해서 되는가? 남자들은 점잔을 피우고 웬만하면 웃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30대, 40대 돌연사 하는 것들은 주로 남자들이고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피가 뻣뻣하게 고압적인 자세를 가지고 파쇼적이고 강압적인 게 남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보다 8년에서 12년은 빨리 죽는다 그래요. 여자들은 삭신이 쑤시고 부인과상으로 구조상으로 병약한 게 여자예요. 여자들은 병이 많아요. 조금만 일을 해도 피곤을 느끼는 게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비실거리는 여자들이 비럭박에 똥칠할 때까지 삽니다. 주로 할머니들이 보면 장수하고요. 남자들은 금방 죽어버린다니까요. 그게 여자들이 감정을 표현을 잘 웃고 잘 울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싶을 때 펑펑 울어보세요. 사람들 앞에 울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혼자 직고하리라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봤자 뭐 돌아서면 흉이고 창피지 뭐.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 가서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 가서 끌떡거리지 않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런 의식이 강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여러분 대성통곡을 했다. 그 정을 억제했다. 억제하지 못했다. 아주 정서적인 사람. 무조건 참지 마세요. 수준도 능력도 인격도 신앙도 안 되는 게 뭘 참아. 대가리 터질려면 참으세요.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사소통을 하고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하고 궁합이 코드가 맞다.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하나님하고 뜻을 맞춘 사람, 주파수를 채널을 맞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채널을 여러분 맞춰야 기독교 TV가 나와요. 채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해보고 싶고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은데 돈은 짜치고 머리는 안 돌아가고 몸도 아프고 현실은 각박하고 능력은 안 받쳐주니까 사람이 돌아버려요. 여러분 이 사람 앞에서 저 사람 앞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막 정신이 분열돼 버려요. 찬양대 앉아만 어이씨 내만 봐. 내 자리를 못 지키는 거요. 여러분 집에 가면 제가 현명히 아빠고 교회 가면 포도원교회 담임 목사고 여기 오면 나는 강사고 천차만별의 내 모습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요. 요셉처럼 끌려가고 팔려가고 덮어쓰고 인생 막장 감옥까지 갔는데 요셉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시다발이 10년 할 때 할렐루야 나는 모섬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금도 꿀리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쫄지도 않는 거요. 뭐 창피한 거 없어. 감옥 가서도 할렐루야 나는 제수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제반 사물을 척척 감당을 하고 울릴 것 쪽팔릴 것 떨 것도 없어. 나의 길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 주관하신 나의 길을 그가 하시나니 간다. 못 먹어도 구원다. 이게 지금 나는 요셉이라 할 때 이 말이요 그 말이요. 다 덤비라 이 잡것들아. 하나님이 축복하신 내 길 빼앗기지도 않고 굴절되지도 않고 홧김에 둘러볼 필요도 없어. 그냥 뭐같이 빳빳하게 들고 가는 거예요. 나 요셉이다 이거 요셉. I am 요셉. 여러분 그냥 밀고 나가는 요셉.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고 선언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이 가세요. 아들이 아무리 귀하다고 아버지가 대신 군대 못 가요. 딸이 아무리 이쁘다고 엄마가 대신 시집 안 가요. 네 인생 네가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은 요셉의 길을 가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길을 간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분석을 해봐요. 화나서 열받았어. 그놈 꼴보기 싫었어. 없이 살았다는 그거를 커버하려고 무식한 거 표를 안 내려고 또라이 소리 안 들어보려고. 그게 이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뭉치고 감정이 한이 쌓여가지고 이것이 여러분 켜켜이 열등감이 돼가지고 한이 돼가지고 한 맺힌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한이 흥이 됩니다.
그 원한 맺힌 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속히 풀어주시고,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치고 예수 믿으면 감정의 정서적인 자유가 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사람이요 부끄러움이 앞서고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죄책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찍어 누르고, 나는 나쁜 놈, 또라이 같은 놈, 대가리도 안 들어가는 놈, 멍청한 놈, 싸가지가 없는 놈. 그 죄책감이라는 게 우리를 얼마나 바위덩어리처럼 찍어 눌려가지고 사람 구실을 못하게 해요. 큰 소리 치는 게 그 사람 약점입니다. 나는 열등감 같은 거 없습니다. 그게 열등감이라니까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런 복잡한 세월을 살면서도 울 수 있을 때는 대성통곡하라고 울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마음을 자유롭게 풀어놓으세요. 숨기고 깝치고 할 거 없어요. 짐승은 싸우다가 뿔에 찔리면, 저거들끼리 싸우다 뿔에 찔리면 짐승은요 망초를 가서 뜯어먹고 황토 흙을 가서 핥아먹고, 짐승은요 온천을 알아요. 온천을. 대전에 가면 유성 온천이 있어요. 유성 온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선비 유자, 선비 동네라 유성이라 해놔놓으니까 이름대로 된다고. 대덕 여러분 박사 동네가 거요, 현대판 선비 동네가 거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유성 온천에 제가 가서 일해 보니까 설명을 해놔. 유성 온천의 유래가 뭐냐? 백제와 신라가 전쟁을 할 때 백제의 7대 독자가 전쟁에 나가서 큰 상처를 입고 돌아와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백방으로 약을 찾아도 약이 없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대전에 사는 그 백제 시대의 엄마가, 유성의 엄마가 아들의 약을 찾으러 그 부품 한스를 몰아치고 눈이 수북이 쌓인데 약을 찾으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눈이 허옇게 쌓인데 어느 웅덩이에 눈이 녹아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물이 있는데 천년을 산다는 학이 날개가 부러져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날개를 척척척 쑤면서 그 온천에다 날개를 이래 해가지고 치료를 해가지고 훌훌 날아가더라. 전설 따라 삼천리. 이렇게 된 거요. 그 목욕하면서 읽어보니까 상당히 은혜스럽더라고요. 유성 온천의 유래가 전설이 그렇더만 보니까 천년을 산다는 학이 날개가 부러졌을 때 온천을 알고 온천에 가서 지가 물을 끼얹어가지고 부러진 날개를 치료를 해가지고 날아갑니다. 짐승은 뿔을 찔리면요 햇빛에 쪼여서 자외선, 적외선 치료를 해요. 사람은 상처가 있고 쪽팔리는 게 있으면요 달팽이처럼 속으로 기들어가지고 창피해서 안 나옵니다. 그게 문제예요. 병은 소문을 내고 모든 문제거리는 주님 앞에 드러내면 기도 제목을 삼으면 해소됩니다. 숨길 것도 없고 달팽이처럼 속으로 기들어가지 마세요. 자폐증적으로 살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가면 거기서 답이 나와요. 피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면 여우 피하다 곧 만나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항상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끌려갔든 팔려갔든 감정의 옹알이를 남기고 한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한을 쌓아두면 그게 화병이 되고 쏙병이 되고, 팔이 부러진 건 기부사만 낫지만은 쏙을 다치면, 화가 나면, 쏙을 상하면 그게 여러분 위염이 되고 위궤양이 되고 위암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가 나는 요셉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정서상으로 막힘이 없고 피가 통하듯이 여러분 정신적인 감정적인 한이 옹알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요셉이 멋지다. 그렇게 대성통곡할 수 있었다는 것은 감정이 편안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숨길 것도 없어요. 울 수 있을 때 펑펑하면 울어보세요. 기도를 해도요 울면서 하는 기도가 그게 영빨이 세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차라리 날 지기비라. 차라리 만에 죽는 게 나아. 내 생명 거두어 가서. 그 기도가 최후에 하는 기도더라고요. 그 기도하면 거의 바닥을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 기도하고는 하나님 또 안 죽이시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요셉이는 우울증을 극복한 사람인데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지 몰라요. 결국은 우울증도 사탄의 계계입니다. 성도들을 기를 죽여가지고 성도들이 우울해요. 그만 살맛이, 입맛이, 밥맛이 뚝 떨어져. 우울증이 걸리면 밥맛이 없습니다. 우울증하면 잠이 안 옵니다. 잠도 안 자는 것이,
피곤도 피곤한 것이, 일도 안 되는 것이 띵해져 사람이 멍해가지고 그냥 그러다 보면 눈물이 질질 흘리고 막 죽읍니까? 그러다 자살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어떤 우울증이 많은지, 우울증이 없다고 해도요, 추적 60분 해보면 남이 알만 남사스럽고 우리가 알면 우사스러운 게 다 있다니까요. 우울증적인 기질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열심히 살아가려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을 느낍니다. 띵하고 대가리 나쁜 건 우울증 없어요. 밥만 많이 주면 할렐루야. 돼지같이 먹고 자빠져 자는데 띵한 건 우울증이 없어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성공해보려고 하고 남에게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고통을 느끼고 한계를 느끼고 그때 정신이 분열이 되고 그때 우울증이 오는데, 이 시대는요 집단 우울증 시대다. 대한민국 백성들이 다 우울증이 걸렸다니까요. 집단 우울증이 걸리는 시대예요. 전체적인 공황장애가 오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 새끼는 성도들을 기를 죽였어. 입맛, 밥맛, 살맛을 떨어뜨려서 영적인 활기를 죽여가지고 기를 죽이는 게 그게 우울증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은 우울증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은 우울증은 그냥 사라지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신 분인데 그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부끄러워도 괜찮고 손해를 봐도 괜찮고 창피해도 괜찮고 감정상으로 막힘이 없는 요셉은 정서상으로 건강한 사람. 요셉이 두 번째 하는 것은 가정을 회복시켜가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도 책임이 아니겠어요? 나를 끝까지 실종됐을 때 찾아주지도 않고, 아버지가 결국 나를 편애했기 때문에 이렇게 형님들이 나를 미워하고, 아빠가 형님들하고 내 사이를 잘 했으면 안 그럴 텐데, 요셉이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니까요. 요셉이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빠한테 잘 고자질을 했어요. 여러분 같이 놀아먹고, 아빠 둘째 형님 나쁘다, 아빠 셋째 형님 또라이다. 같이 놀아먹고는 동생 주제에 자꾸 아빠한테가 일러 바치니까 고자질에 은사 받은 게 요셉이에요. 그러니 형님들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저놈의 자식 잘 만났다. 저놈의 자식 때문에 맨날 우리가 다 집단 덩신 안 되나. 저놈만 없애면 우리가 좋을 텐데. 요셉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니까요. 3.7제로 하거나 2.8제로 하면 20%, 30% 요셉도 잘못이 있어. 왜 자꾸 고자질하고 일러 바칩니까? 아빠는 아빠대로의 책임을 다 못했고 요셉은 요셉대로 문제가 있지만 요셉은 그 가정을 회복해 가는데 제일 먼저 아버지를 걱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 계시니까 그게 오늘 3절의 말씀. 그가 형님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회복하는 건 가정을 회복하는데, 저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를 보면서 재밌게 느낀 것이 있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가 온통 요셉 이야기도만 보니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이는 끌려가고 팔려갔지만은 이게 요셉이 끌려간 게 아니에요. 요셉 집안 70명 가족 그 7년 대가뭄 때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발대로 보냈더만. 조기 유학 가고 토플 면제, 비자 면제, 비행기 테러 일어날까 싶어 낙타등에 얹혀가지고 쑥기더라고요. 정신도 하나 없이 끌려간 게 거기 선발대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비자 면제 받고 거기서 외무고시 통과 안 하고 바로 총리 대신 됐다니까요. 사법고시도 없어 이 사람은. 성경을 보세요. 거기에서 70명이 그래 흘러간 것이 요셉이 원조가 돼가지고 모세 때 출애굽할 때는 수백만 대민족을 이루어서 나옵니다. 요셉이 시발점이고 요셉이 원조예요.